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사는 나사로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인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합독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정명수 형제의 우리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를 주신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실 명수 형제는 재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안 주신 것 때문에 더 많이 부어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와서 지금 2년 됐나요? 그죠? 2년 좀 넘었죠. 2년 좀 넘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제가 다 못하게 했어요. 이유는 아직 우리 명수 형제가 자기가 가진 재능만큼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전 명수 형제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위에 앞으로 우리 명수 형제의 은사가 잘 세워지기를 좀 중보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통과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때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먼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안 보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참 감사하네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3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면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이거 다 못하고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거든요. 준비할 때 이거 다 못하겠구나 이제 아는데 제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할 거 이렇게 준비할 걸 다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강박적으로 제가 준비해야 될 내용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여유가 좀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도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근데 다 아는 이야기가 사실 표면적으로 이해된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나사로 살리신 이야기는 우리 못 들어본 적 없죠, 그죠? 부흥회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뭐 주일학교 때 몇 번씩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 이름을 몰라도 이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성경에서 꼭 아는 이름 대봐 그러면 뭐 다윗, 골리앗, 나사로 나오는 이름 중에 한 이름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 뭐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사건, 다 아시는 얘기죠, 그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이게 아니라 대부분은 맞아, 그 이야기 나 알고 있지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걸 뭐 표면적으로 이해하셔가지고 뭐 은혜 받으시는 거 뭐 좋습니다. 뭐 이런 나도 눈 뜰 수 있겠구나,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시는 거요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게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 가운데 이 7가지를 선택해서 기록한 건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분명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지나갑니다. 잃어버리셨겠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이 장면을 동일하게 목격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장면과 신약의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오늘 그거 하다 보면 또 다 지나가니까 간략히 여기서 이것은 이 요한이 앞으로 소개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이어내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먼저 명시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계속 읽으면, 이 책을 읽다가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화 한번 설명드렸죠. 어떤 권사님이 돈은 많으신데 너무 이렇게 몸이 힘드시니까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알바생을 구하는데 조건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글씨를 잘 읽는 사람. 그래서 알바가 뭐였어요? 하루에 1시간씩 요한복음 읽게 하는 거. 그래서 읽다가 눈물 흘리면서 예수 믿으면 잘리고 또 따로 구하고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믿었던 건 한 가지예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을 믿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반드시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가능한가? 이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의 표적, 세메이온이라 그랬죠, 그죠? 이 표적이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 표적을 통하여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넣어드렸죠.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보시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1장 19절부터 12장 5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 사건까지가 7가지의 표적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시간 순서가 아니지만 이 내용을 7가지를 기록한 것은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늘과 땅을 이어내는 인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요한이 직접 밝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7가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 기적이 많았잖아요. 다른 기적들도. 근데 그 7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 7가지 안에 이 2가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목적,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이 마지막 7번째 표적 사건을 나사로의 사건으로 기록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성 숫자예요. 7, 그러니까 뭐 6가지만 주면 한 번 더 줘서 7 채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뭐 900원 그러면 100원 더 줘서 1000원 채워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7번째 표적을 나사로로 선택한 것은 이것이 무언가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7번째 표적의 의미가 뭘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만약에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기억하신다면 나사로는 부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찍어보세요. 그냥 50% 확률. 부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다. 안 했다. 그죠. 명수만 손들어요. 역시 은혜의 찬양하고 나니까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국어 실력이 딸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은 어떤 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부활한 거면 지금도 살아 있어야죠. 나사로 간증자께서 각 교회와 세계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부활했다고.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면. 근데 안 하는 건 또 죽을 거니까 굳이 뭘 살리나.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이거를 뭐라 하면 정확하게 보면 소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는 영원히 살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부활되신 분은 예수 외에는 지금 없어요. 우리는 다 죽는다고요. 다시 가끔 그런 간증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안경점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좀 아시더라고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수건으로 덮었는데 살아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 되게 교만하던 분이었는데 엄청 겸손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다 친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확실해요, 그거는. 근데 이 사건은 여러분 그분은 부활한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가실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나사로는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예수님은 뭘 말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하나의 예고편, 이게 부활은 아니지만 너희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시를 내가 한번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는 내재적 의미가 이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아들이심을 믿는 그 은혜의 종착지가 뭐냐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부활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아마 못 갈 것 같은데 이게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아주 똑같은 사건으로 오버랩돼서 포개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이 성경 속에 나와요. 오늘은 못 가르쳐 드릴 것 같아요. 안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복음 12장, 우리 다음 장인데 1절과 3절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런 시간적 표현이 분명히 나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 아래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요, 유월절 엿새 전, 그리고 이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발을 닦았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건을 쭉 끌어다가 앞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와가지고 유월절 엿새전이라는 표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시간 순서로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이걸 두고 있는지를 요한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건 뭐냐면 장례식에 하는 행위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떠한 특정한 일들을 할 때 기름을 바르는 6가지의 상황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손님이 오셨을 때예요. 손님이 오면은 그 발에다 기름을 바꿨고요.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어요. 몸에다가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식의 순서에 결혼식 할 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었고, 그리고 장례식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 장례식에 기름을 부었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식은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예수의 신랑과 신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때 있는 거고, 뭐 손님으로 오신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앞으로 장래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발에다가 귀한 기름 분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으심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2절에도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거를요, 구약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이 본문과 요한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요한이 지금 이 장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실 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뭔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동산지기가 사실은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예수와 함께 이게 상징되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 에덴 동산의 지기.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고린도전서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동산에서 실패했던 선악과를 지금 동산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런 문학적 장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알게 되면요, 신약이 너무 재밌어져요. 이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신약의 의미를 너무나 깊게 발견하니까 막 신나요. 막 성경책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성경 읽으면서 잠은 왔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건 모르셨을 텐데 이 성경을 그래서 배울 의미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져요. 저도 요새 타락해가지고 별로 재미없는데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어떤 사건을 회복하는 사건인가, 그리고 이 죽으심이 어떤 일들과 연관성이 있는가를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 내용과 장치들을 계속 깔아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사실은 요한이 얘기했던 내용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장부터 2장까지의 2장 그 혼인잔치까지의 그 전체 스토리가 창세기의 창조 순서하고 똑같았죠. 기억 안 나셔도 증거가 있습니다. 간지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기억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네. 기억나시죠? 네,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포개져요. 정확하게 그 포개지는 것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의 역할이 뭐냐면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환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드러내시게 한 거예요.
그 드러내며 한 것처럼 요한복음 9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죠? 그 눈을 뜨게 하신 그 맹인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거절해요. 심지어는 그 부모들도 겁이 나가지고 우리 모르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 눈뜬 자는 출교당하죠. 그죠?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거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첫째 날, 그 이튿날 하고 일곱째 날이 되는데 뭐가 일어나요? 혼인잔치가 일어났죠.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으로 연결될 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 혼인잔치와 같은 그 잔치인데 그게 물이 아니라 뭐로 이루어진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혼인잔치가 있었죠. 아는 척 하세요. 그냥 아는 척 일단은 그 날이 있었어요. 그게 기쁨의 안식일, 기쁨의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고요. 그것처럼 이 일곱 번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슬픔이 포도주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그 죽음이 살아남으로 그 살아남이 기쁨으로 변환되어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대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 제사들이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이해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 이런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시던 그리고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아들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보세요라는 질문을 가끔 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이걸 보자마자 알아요. 보자마자 안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게 복도를 걷는데 누가 여러분을 딱 만나갖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럼 뭐예요 이게? 해와 달 오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국인이 들으면 이해할까 못할까요? 그 사람이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떡 장사하고 그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미 이걸 읽으면 이게 구약의 무슨 사건과 연결지어 있는 사건이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표면만 보는 거예요. 떡 주나? 뭐 떡 줘야 되나? 이렇게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성경이 좀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시기 위해서 구약을 배우고 가르칠 때 제가 이런 배경들을 자꾸 길지만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 이해 안 가더라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듣고 나시면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탁 열리는 때가 있어요. 있겠죠? 네. 전 믿어요. 네. 그날이 있어야 돼요. 이 고생을 하는데 있으셔야 돼요. 네. 진짜 있어야 돼요.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냐면 성경이 진리라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돼요. 이 성경이 진짜구나라는 걸 진짜 확신하게 돼요. 저는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나니까요. 정말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최고의 진리로 믿고 있고요. 그 다음 T맵을 믿어요. 내비게이션. 잘 알려주니까 제가 믿는데 이 성경은 진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라고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너무나 명확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못 믿겠거든요. 저는 진짜 뭐 확실하게 뭘 나에게 이해가 되든지 내가 납득이 되든지 설명이 돼야 믿지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할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사족 같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이게 제가 은혜 받으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진짜 확신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같이 누리고 싶어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죽여버리셨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 본문 6절 7절인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며칠을 보내신 거예요? 3일을 보내신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 가갖고 두 번만 더 자고 가자 그러면 며칠 있는 거예요 거기서? 3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가 쉬우시죠?
여행으로는 이해가 쉽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총 3일을 그곳에 더 있으면서 아예 이 나사로의 병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호전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냥 골든타임을 다 낭비해 버리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거기에 유하시면서 놀다가 이대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한테 나사로 잔다? 그랬더니 아파서 힘들어서 진짜 자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막 맞춘 게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를 죽여버린 거예요. 죽어라. 네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니까 네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야. 무섭죠, 그죠? 여러분에게 들릴까 봐. 네가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네가 실패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네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오늘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예수님이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야 이거 죽을 병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로 끝날 상황이 아니야. 연애가 깨졌어요. 괜찮아요. 네. 그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심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신다니까요. 모든 계획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 망했다? 나 이번 시험 망했다? 나 소개팅에서 까였다? 나 연애하다가 차였다? 영광스럽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영광이 있을 거야. 더 큰 어떤 놈을 보내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놈을 보내셨어. 더 좋은 놈이 올 거야.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번 실패했어. 망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다음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죽여버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통해서. 뭐 이런 역할은 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이런 거는 좀 덜 사랑하는 사람들 했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하신다고 이거를?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 사랑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고민되죠. 그죠? 받으려니 망할 것 같고 안 받으려니 소외되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받으셔야 돼요. 사랑은 일단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요. 사흘째 되시던 날 이게 헬라어로는 헤마라호 트리토스라고 얘기하는데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을 받았더니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게 왜 사건에 연결되는지 이 위에 우리 도표에 나왔었죠. 그죠? 연결 지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요 사건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죠?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물이 멈추고 그 멈춘 요단강물을 지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 하냐면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홍해 바다의 사건과 똑같은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볼게요.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넌 사건은 무슨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의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무슨 의미였어요? 세례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건넌 것도 역시
세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중 세례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출애굽할 때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갈 때도 세례를 받는 그 세례가 또 있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이것은 다른 세대가 경험한 거예요. 1세대와 2세대가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세례가 한 번으로 유효하고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예요. 그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나중에 좀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세례 사건을 이걸 규정하시면서 지금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종료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이 주어진 거라고요. 거기는 그냥 의미적인,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표면적인 성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성지인 거룩한 땅, 거룩한 하늘을 상징하는 모형물이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사건인데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 저편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지순례를 제가 가보니까요. 이거 30분까지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요단강 물이요 되게 더러워요. 흙탕물이에요 그냥.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지금 용성영제 있는 정도의 강폭이에요. 조금 더 넓을까? 우리 안전사님 있는 강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강폭으로 저쪽은 요르단이에요. 다른 나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기념으로. 처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오는데 세례 받다가 떠내려가면은 우리 탈북한 거죠. 국경을 넘어가는 거로 잡혀가요. 국경수비대에 진짜로. 그리고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있는데 원래는 그 교황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곳을 방문한다 그래갖고 어디로 올까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적인 근거를 따라 어디로 가냐면 요르단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건너편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이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통은 관광을 이스라엘에서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 앞까지 버스가 가고요. 저기 요르단은 내려서 2km 걸어야 된대요. 버스에서. 그래갖고 관광객은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런데 이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서편으로 넘어가셨다고요. 제가 이제 이걸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도표를 하나 그려드렸는데 그 뒤에 도표 보시면 구약과 신약이 나오는 게 있죠. 자, 그것만 맞추고 이걸로 맞출게요. 보면 일단 시간은 3일 걸렸다는 건 동일해요. 그죠? 3일 동일하고. 그리고 장소가 어디였냐면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쪽에 있다가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 야 이틀 더 유한 다음에 넘어가신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구약 발음이죠. 히브리식 발음.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12제자가 아닌 12지파를 이끌고 요단강 서편에 있다가 동편으로 3일 기다렸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포개지는 사건이 껴맞추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 그리고 그 절기가 언제였냐면 다 6월절이었어요. 예. 다 6월절이었어요. 그리고 변화가 뭐였냐면 이 구약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가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볶음국식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광야에서 먹던 것은 끝났고 새로운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것을 건너신 이후에 뭘 주시냐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게 7번째 표적 이후에 나타난 사건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뭘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변화 속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그 사건을 진행시키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부활의 사건의 표징이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싹 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서 받는 세례는 뭐예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완벽한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제 목 디스크 때문에 등이 항상 아파요. 진짜로.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3번 설교를 하면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 고통을 갖고 천국 간다면 저는 거기 천국 아니에요. 진짜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명성님도 아까 봤지만 뭐 반주하고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불편하죠. 만약에 천국에서도 저가 눈을 뜰 수 없다면 거기 천국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요 거기는 완벽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다 없어지고 영광스러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머릿속 없는 분들 걱정 마세요. 천국 가면 풍성해져요. 네. 진짜 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몸으로 우리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그 새로운 죽음과 부활하심의 표징으로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껴놓고 너희가 죽은 자이고 썩어진 시체인데 냄새나는 시체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한다? 예수가 한다예요.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가 한다 이거예요. 그걸 깨닫고 믿기 시작하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호칭이 이 명령이 다르게 들리셔야 돼요. 어떻게 들리셔야 돼요? 어떻게 들려야 돼요? 정명수야 나오라, 임철아 나와라, 최영아 나와라 이렇게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아주 행운과 같은 로또와 같은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이 예약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나팔 소리가 확성기처럼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귀에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게 이 부활 사건,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부활을 예표하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계세요. 물론 그 부활을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고 난 믿는 자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완성되어진 그 이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라고요. 결론적으로.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길 바랍니다. 요한이 이걸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이게 진짜야. 이게 찐이야. 속된 말 우리 청년들이 하면 이거 찐이야 찐. 진짜 믿음은 이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부터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죠. 오히려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이 부활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족, 돈, 명예, 권력 다 포기하고 그 공동체 안으로 막 들어가요. 여러분 원래 이게 기독교 안에 있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그 로마의 거대한 제국의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부활을 그 진리를 붙들었던 자들이 뭐 했어요? 카타콤 들어갔다고요. 뭐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일들을 감내해냈다고요. 왜요? 다시 살 거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호칭의 주인공이 자신들이라고 믿으니까 그 길을 묵묵히 능력 있고 힘 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전하고 있는 저도 앉아있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죽음조차 들어오지 않는 절대적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나사로의 믿음과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누리시길 원해요. 오병의 기적에 내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 괜찮아요. 그렇게도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재되어진 의미를 발견하시고 진짜 예수를 찐으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던 그 호칭 속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